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현실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현실의 삶에 타협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의 통치의 명암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고만장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는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기셨으면 많이 맡기신 대로, 적게 맡기셨으면 적게 맡긴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아달랴 시절에 피폐했던 성전을 수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통치 시절 그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통치 말년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샤는 그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왕을 죽인 신복들에게 원수를 갚았지만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인적인 감정에 따르지 않고 통치에도 절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고 셀라를 복속시키며 승승장구하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후 말씀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승치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말씀에 보시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벌일 때에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용병들이 유다의 영토를 노략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여기서 대면하자는 말이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계속되는 열왕기하 14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라고 비웃습니다. 레바논에 그 유명한 백향목이 있다고 모두가 백향목이 아닌데 자신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자신의 본래 모습도 모르고 너무 오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더 이상 까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리하게 전쟁을 벌인 아마샤는 자신이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힙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 헐리면서 성전과 왕궁이 북이스라엘에게 다 탈취당하고 백성들이 볼모로 잡히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아스처럼 분명 다윗 왕을 따라 바르게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패배하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탈취당하고 맙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잘 하고도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스스로 두려워져서 왕궁의 곳간과 성전을 열어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주면서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아마샤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방 왕도 아닌 같은 민족 북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성전 기물을 탈취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열왕기의 저자는 분명 14장을 시작하면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15절에 가시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최후를 기록하는 것으로 유다 왕 아마샤와 요아스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의 아마샤는 비록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의 전개가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죽음을 알리는 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아마샤의 끝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요아스만큼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시작이 순조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지 모르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샤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의 힘과 노력만을 가지고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끊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마샤 왕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것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아멘.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졌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자리 잡아 산당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하라. 그들에게 다음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이나 솔로몬조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를 통하여 제사하는 것을 묵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마땅히 이 산당을 제하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2장 2절 이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종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의 이 애굽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애굽 땅보다 더 비옥하고 더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둬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예비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산당을 제거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상의 이름을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생겨났고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산당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이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가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국제 관계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는 혼탁한 이방신의 숭배가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당은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 각종 우상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본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굳어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놓고는 바알이 하나님이라며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도 했습니다. 민심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바알을 장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족속의 바알 신앙 앞에 깊이 뿌리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 이후에 모두 바알을 따라갔으며 바알 종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점수가 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이 한마디 말로 그들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북의 모든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에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런데 동일한 여호사밧을 가리키는 열왕기상 22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미루어 보면 분명 산당의 제거를 시도했지만 온전히 산당을 유다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처럼 산당의 제거를 성공한 왕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이방의 우상뿐만 아니라 당시 마치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던 모세의 놋지팡이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전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신당을 유다 땅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도 모자라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했는데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여기고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기가 힘든 걸까요?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러한 산당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산당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산당은 이분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가까우면 조금이라도 신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이 품고 있던 문제가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천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은 그리심산에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장소, 특별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제한적으로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그 어디서든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내 이심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거해야 할 산당은 편리함이라는 산당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모든 소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한참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산당은 집 주변 어느 산에나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려면 며칠을 가야 되는 수도 있고 내 생업을 내팽개치고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멀기에 가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집 가까이에 있는 산당은 매우 편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바알 신앙의 경우는 더 그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품고 내가 원하는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바알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바알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그저 음란을 품고 살고 이웃을 해하고 죽여도 남의 것을 훔쳐도 그저 바알신에게 제사만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제물만 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제물을 많이 바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제사도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제물은 역겹다면서 제발
안 바쳤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가기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니까? 그저 나 위주의 편리함의 생각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 비가 많이 쏟아지면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하고 주차를 멀리하고 오는 것도 귀찮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좀 멀리 피하고 싶고 선포되는 말씀도 내 마음에 듣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말에만 아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듯이 진정한 제물은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답답해서 목사님 좀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도 하시죠. 여러분, 결코 저는 안 하지 않습니다. 다만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론 내가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만나는 것이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주님의 주신 법도에 따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산당은 혼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과 권력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산당이라고 꼭 바알과 아세라에게만 예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을 핑계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만든 방식으로 내가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기독교 예배와 카톨릭 미사와 불교의 예불이, 목탁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화장터가 많이 바뀌었지만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할 때 칸칸이 있는 조그만 방 사이로 여러 사람들이 서서 동시에 찬송가와 목탁 소리와 찬불가가 막 혼합되어서 퍼지고 각기 다른 종교 예식이
동시에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온갖 각종 신들의 제사가 행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젊은이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길을 가다가 재미로 타로점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는 하나의 문화로 여겨서 조상에게 절하며 차례도 지냅니다. 여러분, 산당 제사의 가장 큰 패단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자신의 방법대로, 때로는 인간의 불안함과 염려를 잠재우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매일 새벽 기도에 못 나오다가 아픈 사람이 생기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조차는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배 장소에 온다면 우리는 산당으로 향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산당의 제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편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예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타협하고 내가 만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